찬양대에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대가 악보 보고 그냥 이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몸이 아끼고 똑같은 워딩을 한다 그래도 그 워딩 말 내뱉는 언어 속에 사람의 감정, 감동, 온도가 다 실려져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찬송은 그 노래 잘하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악보 보는 사람은 다 노래는 부를 줄 알겠지만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고 오래오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송은 경건 생활을 늘 하는 사람들이 온 몸이 악기가 되어서 부를 때에 그런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찬양대가 우리 훌륭한 지휘자가 오고 나서 또 정권사님 때도 훌륭했지만은 훌륭한 지휘자가 오고 나서 나날이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복이고 또 찬양대원들도 좋은 리더를 만나서 지도받게 되니 또한 복입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봉사 중에 성가대, 찬양대, 찬양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은 소원이 늘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 기회도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상처라 그럴까 늘 이렇게 좀 자신 없음이 있는 것은 그 시골에 초등학교 몇 사람 되겠어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저희가 이제 5학년 때 6학년 졸업한다고 졸업식 그 준비하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빛나는 졸업장을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참 이렇게 하더니 소리가 이상하다. 우리 유명석 오늘 집사님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평생 봉사 은퇴하셨는데 학교에서 이 소리가 이상해. 이쪽 그룹은 부르지 말고 이쪽 그룹만 이제 불러보는 거다. 빛나는 졸업장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맞아. 여기가 이상한 거야 하고 또 2등분을 내 가지고 뒤에는 부르지 말고 앞에 2등분만 또 이렇게 불러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소절 하더니 여기 앞에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선생님이 정말 밭에서 무슨 진주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막 기뻐하면서 찾았다고 하면서 저를 지목하여서 너만 가만히 있고 다 같이 불러보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설마 저이겠느냐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선생님이 그래 너는 부르지 말고 입만 껌뻑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적잖이 노래를 잘했을 텐데 말이죠. 어릴 때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 찬송을 부르고 매주 교회 학교를 갔으니까 노래를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했을 텐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만 안 부르면은 모두가 좋구나.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선생님도 기뻐하고 모두 이상한 소리가 안 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입을 닫기 시작했더니 그만 이제 모든 게 이제 남들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크게 뿌리가 내려와 있는 게 너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좋아. 너만 가만히 있으면 너만 조용하면 너만 문제를 안 일으키면 너만 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열등감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이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또 이게 찬양으로 섬겨주니까 제가 찬양대에 막 마음을 막 쓰면서 이런 짐에서 벗어났으니까 또 그렇고 미가엘 반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혼자 노래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나 이런 눈치를 살피면서 강단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도 다 없어졌고, 이제 이게 노래하는 데에서는 참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못 벗어났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제 그 부담을 좀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다음 달은 또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 어버이주일로 또 지키게 될 텐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의 사랑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그 부모의 자리를 돌아보는 또 그런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설교 제목도 그러하고, 이 기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회사냐, 뭐 대기업, 기업이냐, 뭐 장사하는 어떤 그런 거냐 싶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 회사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 분깃,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진작에 내가 약속해 주었다 하면서 이제 사이좋게 잘 살아라. 12지파를 땅을 이렇게 제비뽑기로 나눠줬어요. 이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니까, 이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이 땅을 처음에 받아서 감사히 알고 이 땅을 잘 간수해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팔아먹어도 안 되고, 자손 때 내려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사람이 허공에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을 흙을 만지고 농사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집을 짓고 네가 땅을 밟으면서 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경은 땅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신앙의 열심을 낼 때, 혹은 초신자 때, 막 신앙의 열정이 붙을 때,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냐,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막 행복한 그런 때가 있는데, 네, 한때 그런 때를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사는 환경, 직장, 가족, 그리고 삶의 기반, 이런 것이 하나님을 허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감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편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기업이 뭐냐? 땅만 기업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맡겨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나가서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는 그 말에 썩 동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해도 사람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는 자식을 낳고 키움으로써 신앙이 더 깊어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 좋습니까? 자식 보면 기뻐요? 네, 그래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연세가 많잖아요. 한 인생 살고 또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주변에 쭉 듣고 보고서 한 인간 생활을 하면서 볼 때에 인간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은 거예요.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요. 성경에 보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세요.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은 온통 슬프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이 세상 자체가 신라곤의 세상이,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이어서, 죄가 들어온 세상이어서 좋은 일이 별로 없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하나의 좋은 일 뒤에 두 개, 세 개의 슬픔과 근심이 더 찾아오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일이란 말이죠.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그런데 자식을 키울 때에, 장성할 때에 이 자식에 대한 것은, 이 관계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지 말이죠. 결혼시켰다고 끝납니까? 자기가 독립하고 자립했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좋고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같이 가면은 옆에 사람들의 이웃들이 아이고 집에 아들이냐고 집에 딸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주고, 이런 자식을 내가 키우고 부모로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남들처럼 공부도 잘 해주고 속도 상하지 않게 해주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어찌 너 같은 아들을 붙여줘서 내 일생의 기쁨이야.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혹은 나에게는 자식이 자랑이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식이 축복인가, 내 인생의 짐인가, 내가 끝내야 할 숙제인가, 기쁨과 감사는 잘 모르겠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면 없고, 지금 좋으면 좋고 지금 싫으면 싫고, 이런 거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요. 인간이라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독이고 내려놓는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고 이게 뭐냐 싶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픈 중에서도 위로가 있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기뻐하고 감사할 자식을 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월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5월 한 달은 교회 가기 싫다. 왜?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1년 중에 5월 달만 되면 교회 가면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크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만 너무너무 화가 나고 5월 한 달은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어린이날이어서 가정 하지만 나는 가정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목사는 뭐라고 설교할 겁니까? 인생 뭐 있나, 복불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아직 멀리 있는데, 천당이 얼마나 좋나 이야기하지만 천당은 멀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자식, 내 형제, 내 가족을 꾸려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데, 죽어서 천당 가니까 예수 잘 믿자, 이렇게 해서 될 것이냐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당한 몫을,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몫이 아니겠냐 말이죠. 나의 기업이 아름답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아름답다고 했으니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 나 저 땅 주세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사람은 받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에 이런 자식 낳겠다고 선택했습니까? 옆집 뒷집 보면서, 아니면 어릴 때 지나면서 우리 아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왜? 나도 저런 자식 한번 놓고 키워보고 싶다, 그런 소망은 있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붙여주시는데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각하듯이 깎을 수도 없고 사람이 한결같지도 않아요. 어릴 때에는 너무나 정말 귀하고 자랑하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고 청년 되면서 인간적으로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싫다. 어쩌면 호적에 파낸다고 파내지는 겁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어지고 뭔가 가난해지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나에 대한 것보다 나의 자식에 대한 눈물, 자식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식 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자식 나쁜 거 가지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자식은 자기 인생보다 귀한 거예요. 저도 지난 주일날 또 저에 대한 잘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작년 이맘때 제가 설교했어요. 이거 말고 저희
아들이 작년, 재작년 고3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저의 길이 급하고 아들은 아들의 길이 급하고 저는 어디로 가야만 하겠는데 그러면 아들은 자취방을 얻어줘야 되냐? 부집 살림을 해야 되냐? 어떡하냐? 지혜가 생겨. 아들은 아들대로 이 고3 시기를 잘 지나고 대학을 가야겠죠. 재수 안 하고 가야겠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죠.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아니요, 뜻대로 하시오. 안 그랬어요. 그만한 믿음이 제가 없고, 하나님, 목사로서의 저의 길도 급하고 열몇 살 되는 아들도 저의 인생도 급하고 하나님이 동시에 두 가지 걸 최선으로 내가 봤을 때 정말 최선이다, 이걸 신의 한 수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는다면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식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다 지난 일이지만 장로는 나는 하루가 지겨웠어요. 나는 하루가 급했어요. 백령도든 뭐 어디든 나는 하루가 급한 사람인데 하나님 두 가지 다 동시에 안 된다면 내 자식의 손을 들어주고 내가 주저앉겠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제 자식의 일이 먼저 풀리고 1년 후에 저의 길이 있고서 인도돼요.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 그 간절한 마음은 모든 부모가 다 있는데 자식들의 되어가는 모습이 부모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싫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게 줄로 재어준 자식이라 이 말이야. 줄로 재어줬다는 게 뭐냐? 이런 베냐민 땅, 이는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들, 이 딸, 이 자식은 니네 집이다. 다른 집에 보내지 왜 우리 집에 보냈어요? 니네 집에 밖에 갈 이게 내 인생의 안성맞춤입니까? 이 자식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줬다면 그 줄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옛다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아무 집안에나 가라 이래 던진 것이 아니고 정교하신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이 집에 이 아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시각으로 보면 버려버리나 어떡하나 그렇게 계산되고 줄됐겠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몫이고 그러면 나는 힘도 없고 그 정도 아량도 안 되고 마음의 여유도 안 되고 볼 때마다 싫고 미운데 어떻게 안고 가느냐? 이 아이도 지가 오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무한 책임져야 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귀하신 것인데 이 자식은 오고 싶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원천 소유권자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은 못 집니다. 어느 누구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도 무한 책임은 못 져요. 무한 책임 지느라고 인생을 너무나 괴롭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나 죽고 나면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거냐? 안 해도 될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책임질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보내셨으면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족 간의 불화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자식을 만났는데 둘이 힘을 합쳐도 가정이 될까 말까인데 남편은 부인 욕하고 탓하고 네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하고, 또 이쪽은 이쪽 보고 막 이야기해. 그걸 쳐다보는 아이는 내가 문제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문제야, 나만 사라지면 될 거 아니냐. 그건 다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좋든 싫든 간에 현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름답지 않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식을 상전 삼고, 자식을 오늘 성경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식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런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될 텐데, 그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놓고 나서 널 쳐다보고 자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뭔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할 만할 때는 자식을 엄청 사랑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형편이 되면 그만 자식 멀리하고, 그게 아니고 자식에게 좋은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은 자식을 상전 삼고 따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죠. 효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자식들이 진심으로 부모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식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받으시고 그런 효를 받으실 생각은 해야 되지, 그것은 인간적으로 엄마 아버지 나 고생해서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깊은 순종을 아이들이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자식들이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붙여주셨지, 그러면 하나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이 주일날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 마음에 들게 살아갈 때는 뭔 걱정이겠어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울 때 부모된 자리에서 자식에게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자식에게 순종을 이끌어 나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본 내 자식이 나에게 하는 것은 틀림없죠. 내 자식이 지켜보는데 10살 뭐 9살이라고 해서 얘가 뭘 알겠나 싶으면서 내 자식이 지켜보는데 내가 부모한테 막 욕하고 막 함부로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한테 잘해야지,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식이 귀한 줄로 알거든
나한테 잘하라 잘하라 그러지 말고 나도 한 아이의 부모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지. 자식에게 막 함부로 하고 내 자식 아니라고 내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호적에서 끊어내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내쳐버리면 우리가 하루인들 살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날 거두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내가 너 이러는 거 보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냐? 이런 소리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상하면은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그러지만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들은 자식이 어떻게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겠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식이 아름다워.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 어린이 주일날에 자식들에게 어리다고 막말하지 말고, 내가 돈 있는 부모라고 돈 가지고 아이들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나고 다시 우리의 품 안으로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라도 나의 자녀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2장입니다. 다시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